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7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에라스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에라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은 에베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에베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전도여행 시키면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그런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테네에서 설교 논쟁, 그리스도 논쟁, 종교 논쟁, 논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논쟁에서는 이기게 되었으나 열매가 그닥 없었습니다. 쫓겨서 내려오다시피 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은 너무 타락하고 우상이 또 너무 많았던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성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타락이 너무 극에 달해서 희망이 없는 동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오늘 에라스도 또 지난주에 나눴던 소테네 이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다.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관심이 많고 또 구원에 관심이 많고 죄 사함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네.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거침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소하게 미워하고 있는 것, 또 좌절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또 가까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존재를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에는 그게 당연한 거죠. 저놈이 나한테 못하면 내가 잘해줄 이유가 뭐야? 이랬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부딪히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계속 강권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대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버리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용서하라. 그러면 힘들어도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러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또 사랑해줘라. 그러면 또 어떤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것 중에서 어떤 가장 성숙한 모습은 뭐냐?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종의 모습.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배경을 깔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냥 자기를 비워 나가는 거예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기 얻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에라스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에라스도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디모데와 함께 갔더라.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재무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거예요. 로마시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을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모든 행정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다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에 의하면 에라스도가 길을 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놀라운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녀요. 자기의 그 많은 그 권리, 그리고 권위, 이런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비난받고 욕먹고 툭하면 갇히고 얻어 터지는 그 길을, 그것도 바울과가 아니라, 바울과 지금 같이 가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저쪽 바다 건너편에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로마도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돌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뭐 성령께서 알려주셨는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너희 먼저 가서 그쪽 지역에 좀 준비 좀 시켜놔라. 이거예요. 먼저 가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내가 갔을 때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본 작업을 좀 해놔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해야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왔던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서 결국에는 떠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습니다. 에라스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누가 한 거겠어요? 바울이 한 거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요. 할렐루야. 그 바꾸시는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구원을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이죠. 종으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 쓸데리 없는 일입니다. 그냥 무슨 짓 하고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막 해집으시고 변화를 가져오고 결심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오늘 에라스도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름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보니까 바울의 옆에는 팀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은 거의 각계 전투가 많았어요. 일곱 집사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 옆에 팀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혼자 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출발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둘만 떠난 게 아니라 마가도 있었고 몇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생도 많았지만 이적과 기적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그곳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팀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최소 다니긴 했지만 갈 곳이 많으니까. 1명씩 보내면 더 많은 곳에 보낼 텐데 왜 2명이냐는 거예요. 2명. 팀을 이루라는 거예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그 팀을 이루어줬던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도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누구네 집에 문안해라. 누구는 나를 도왔다. 내가 갇혔을 때 와줬다. 막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겨줘요. 왜 그런 기록을 남깁니까?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목사를 잘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팀이 되어지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납니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의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대형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유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 모 교회 유명한 교회 보면은 뭐 정치판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대다수가 다니고 뭐 수십억씩 수천억씩 뭐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나 뭐 이런 사장 단위들이 또 막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왜 흩어지지 못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큰 교회에 더 몰릴까? 더 몰릴까? 오늘 에라스도를 보면 그가 지금 자기의 지위와 이런 명망과 인기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떠나잖아요. 떠나서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 가서 그냥 비천한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서포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돕는, 우리를 돕는 에라스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의 그게 어떤 본능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곳에 있고 싶잖아요. 나 인정해주는 곳에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고 잘못하면 갇히고 매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왜 오겠어요? 큰 교회에 가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봐요. 저희가 개척할 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장로님께서 그때는 안주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척의 자리로 나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던 원래 교회를 이제 떠나서 같이 개척을 하시는데 그 개척하실 때의 그 마음이 제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원래 있던 교회에서는 막 찾아와서 난리죠. 이분 떠나면 안 되니까 막 얘기를 막 붙잡고 하여튼 그 광경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이제 듣고 목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보내지 못할까? 그분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한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뒤에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또 가진 자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로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꺼이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이고 뭐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사장님은 최고의 권력자고 가정에서 가장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가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 대접 받고 싶다. 다 뭐 이렇게 내가 오면은 일렬로 딱 서가지고 말이야 인사하고 아버님 오셨냐고 내가 갈 때 인사하고 어디 내가 왔는데 뭐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회장님이 뭐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 주잖아. 너희들이 잘해야지. 아니면 잘라버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원들은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낮아져서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오히려 직원들을 챙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겨 사랑해줘.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설거지도 하고 커피도 나르고 바닥도 쓸고 닦아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이시지요. 선생님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주이고 선생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 제자라면 너희도 나처럼 하는 게 맞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그래서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너네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의 가슴에 안 박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옷 정말 좀 매시고 수건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종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막 씻깁니다. 가장 밑바닥 종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은 제일 더럽거든요. 제일 더러운 것은 중간 종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닦아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못 닦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차라리 저희 보고 발 닦아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닦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는다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온몸을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아예 뼈에 새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본을 안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로만 해.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본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바뀌는 거지, 뭐 말을 잘해서 논리가 정연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해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도 그 삶을 살았고, 지금 그 뒤를 따라가는 뭐 에라스도도 그렇고 소스테네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지. 보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야. 폭발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날 수가 있나요? 씨앗을 하나 심어도 썩어야, 그 씨가 없어져서 녹아서 그 안에서 있는 생명만 나와야, 그 안에 있는 생명만 나와야 아름답게 바뀌는 거죠. 한 알의 밀이 썩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빛도 어떻게 나옵니까? 빛이. 뭔가 사라지는 게 있어야지 빛이 나오죠. 소금도 녹아서 사라져야 맛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장애물이 뭐겠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 이건 참 답이 안 나오는 자존심. 그렇죠? 말씀으로 참 많이 들은 것 같고, 말씀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말하는 거 보면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그냥 정말 성도인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게 한번 탁 나오면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게 그냥 다시 리셋돼 버려요. 나의 옛사람으로 그냥 확 가버려요. 그래서 자존심은 리셋 버튼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알려면 리셋 버튼을 한번 건드리면 돼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포악해지고 그러면 다시 리셋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수를 두신 겁니다. 바울도 강수를 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야?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못 박힌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힌 십자가 형틀은 가장 오랫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못 박힌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그 상태가 아니라 못 박힌 상태예요. 못 박혔는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가요. 그러다가 창으로 푹 찔러면 움틀하면서 또 발악을 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것이고, 아픈 곳 건드리면 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아픈 곳이 자기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버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나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나를 포기해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라스도처럼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나는 당신의 종이야. 나는 당신의 종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이 없을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낮은 자는 누구예요? 그걸 생각하면 돼. 내가 좀 무시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내가 당연히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 때로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름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풀어야 돼요. 그 사람과 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활발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죠.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으며 미리 30배, 60배, 100배 미리 맺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너를 죽고 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면 돼요. 내가 내 행동이 예수님스러운가 이걸 생각하면 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에라스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종의 형상을 입은 권세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입은 바울처럼 이 사람도 역시 뭐 좋은 게 있다고 바울의 삶을 보니까 자기에게 도전이 됐던 거죠.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고 로마 시민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바울의 몸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몸이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채찍에 맞은 자국, 찢겨진 자국, 막 그런 자국들이 온몸에 가득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래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을 일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전선에서 내가 행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나를 닮은 흔적을 좀 보자. 그렇게 했을 때 피해보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내 자존심 다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를 지킨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나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근데 나를 포기하고 그냥 섞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섞여버리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행복하셨다고 믿습니다. 행복하셨다고 믿어요. 지금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시간과 잠과 에너지를 다 사람들에게 쏟아서 그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상처받았던 사람이 회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양식이 된 거죠. 그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마다 자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좀 나눠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이 사람의 삶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바룩처럼 더 큰 권세가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마치 몸종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그런 섬김의 마음, 그것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